오늘은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뒷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뒷페이지 처음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만일 같이 봐야지. 같이 시작.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에 대한 얘기죠.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되고 또 세례한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신다고 그래도 사람이 해야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또 사람에게도 팔다리도 주시고 머리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입도 주셨으니까 뭔가 하라고 주신 거니까 사람이 하는 것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이 가만히 있고는 하나님 뭐 하시라고 하면 되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표정들이 좀 야리꾸리해지시기 시작하라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우리가 믿지만은 사람이 안 하면 그건 게으른 거지. 자기 할 것은 해놓고 하나님 보러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성경 보시죠.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무엇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들이 말입니다. 여기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나왔죠. 사람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이 모든 게 누가 해주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그 얘기를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저 사람은 자기 할 도리도 다 하면서 또 하나님이 다 하신데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전부 그게 하나님이 오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시켜주시고 하나의 힘 주셔서 다 하나님이 오신 거야.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이 고민할 게 없어요.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자. 이거는 아직 몰라서 깊은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요. 그리고 내가 사람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노력을 다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아직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내가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 의욕대로, 내 판단대로. 정말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죽고, 여러분들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이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이 한다는 걸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고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체험하고 해야
주님 뜻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이 노력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나님 뜻을 알고 그렇게 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다 보면 그것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러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알아요. 다 되어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내가 불만스러운 일이 생겨도 다 누구의 뜻이다? 또 우리는 알아요.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는데 좀 불행한 생각이 예상이 들어요. 잘 안 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대로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합력해 선을 이루시니까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믿는 거예요. 그래도 잘 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욥이 그 많은 재난을 당하도 하나님 뭐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이런 재난을 주었으면 또 이 자녀를 통해 교훈 주고 또 나를 새롭게 하는 세계가 있을 테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그 고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무슨 기둥으로 인도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 내란지면 수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성소 회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그 회막 위에 구름이 딱 머물러져 있으면 여기 이 장소에 머물러라.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불기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불기둥이 가래는 대로 움직이게 가되 그게 훈련이요. 아니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은데 저쪽에서 막 적군이 몰려와요. 그러면 뭔가 출발을 해야 돼.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리라.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들의 하여금 훈련을 위해서 무장해라. 그리고 누구누구 시켜가지고 싸움터로 나가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앞장서고 우린 뒷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무슨 행동하든지 간에 내가 앞장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앞장서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 사건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했어요. 광야로 가지 아니하고 지중해 연안 따라서 가면 금방 가나안 땅 가요. 금방 가나안 땅 가는데 광야길로 가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곧바로 가기 쉬운 길인데 왜 가지 말게? 거기에 블레셋도 있고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서 피신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광야길로 가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 피신시킨 게 아니라 홍해의 바다에 빠뜨려서 뒤에는 애국 군대는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확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 은혜로 건넜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못 봐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지금 내가 생각에 불리하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여기도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고 또 내가 믿음의 그릇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연단도 주시는 것이고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절대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 2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말한 바 난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하는 자니라. 스톱.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나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난 그 앞에 증언하는 자다. 하나님 나한테 그러라 하니까 나는 거기까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거요. 나는 그걸 준비하는 자다 이거요. 증언한다. 그리고는 29절입니다. 시작. 신부는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 이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나는. 결국 여기서 신랑의 친구는 누구요? 세례요한. 신랑은 누구가 돼요? 예수님. 신부는 누구가 돼요?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세례요한 자기를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신랑이 오니까 친구로서 기쁘다. 기쁨이 충만하다.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사람이라는 게 너는 여기까지다 했을 때 내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 여기까지만 살고 이제 와라 그럴 때 내 하기가 쉽지. 하나님 나 조금 좀 살고 싶어요. 너 여기까지만 있고 너 좀 이제 그만 나가라면 내가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앞서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네. 그러니까 여기 30절 보세요.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쇠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자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헤롯 안티푸스한테 가가지고 너 못쓸 짓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부인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책망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벌 받을 짓을 했다고 책망을 했잖아요. 그건 세례 요한이 한 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요? 다시 물어봐야지. 헤롯한테 쫓아가서 그래가지고는 헤롯한테 잡혀가지고 감옥 가고 결국 죽게 되는데 자기가 한 거요? 하나님 뜻대로 한 거요? 우린 그럴 때 하나님 뜻은 봐야 돼. 왜냐하면 세례요한 신앙은 절대 자기가 앞서지 않거든. 그래서 본인은 악한 권세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보내고 자기 시대는 여기까지다 순종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부터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똑같이 세례요한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님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항상 같이 살아가셨다 이게. 우리는요, 우리가 앞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생각이 잘났다고 무슨 우리 생각이 앞서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우리가 앞서고 그거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 다 안다 이거요. 전능 무엇인지 할 수. 그런 분이 하셔야지. 우리가 전지에 다 알아요? 우리 전능에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겁도 없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것은 그거는 좌절의 삶이 오고요. 그리고 본인은 아직 내 믿음이 약하다. 아직 내 마음이 앞선다. 그 얘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자꾸 녹리고 가면 절대 자기 앞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거는 내가 할 일을 도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다 하잖아요. 세례요한 광야에 치는 소리 다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시작이 됐어요. 절대 자기가 앞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악한 권세들의 경계를 하잖아요. 그게 세례요한의 역할이요. 하나님 뜻이요. 그 헤롯한테도 분명히 경고를 보냈죠. 그 바람에 자기가 죽는 걸 알았지만은 악한 권세를 보고 분명히 경고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허락한 길인 줄 알고 짧은 인생을 살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우리 9절을 가지고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째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니 옳다 내가 너희 이르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예수님 말씀인데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조금 난해하긴 한데 근데 오늘 우리가 누구에 대한 공부요? 세례요. 그러니까 답을 얻을 수 있죠.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요? 세례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세례요한을 얘기를 하고 있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을 수 있으면 세례요한을 우리가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10절을 보면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뭐라고? 사자라 표현했어요. 선지자다, 사자다. 그래서 내 길,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욕심은 안 냈어요. 아이고 예수님 길은 예수님, 내 길은 내 길이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례는 절대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우리들도요,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음이라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된 큰 자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지고 붙들면 세례 요한은 절대로 자기가 앞선 사람이 아니라 이게 자기 뜻대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소리를 듣고 또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 한가? 가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이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크다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는 크고 작고라는 게 우리가 평가 기준은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1등이다 2등이다 누가 크다 작다 이런 비교가 나오면 천국에도 시기 질투세가 싸움판데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크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속에 크고 작은 것 때문에 시기하고 높고 낮은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평화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커도 뭐 부러울 것도 없고 많아도 부러울 것도 없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뭐 하늘나라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다 휘지 조각이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같이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를 당하나니 뭐 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게 굉장히 도전직이잖아요. 도전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을 침노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내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빗대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였다. 근데 세례 요한은 천국을 침노하는데 어떤 자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요. 그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해석을 거꾸로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침노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침노하는 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영성이. 그걸 우리가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는데도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은혜도 받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부딪히면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나요? 자기 생각을 옳다 그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틀렸다 그러지. 갈등 구조하면 시험 들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내 문을 다 열어놓고 어린아이처럼 다 내려놓을 때 다 받아들이면서 은혜가 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세례요한처럼 철저히 사람 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한 늘 보조를 맞춰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말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운동회라는 것을 1년에 2번 했어요. 제가 시골에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봄과 가을에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달리기를 하는데 꼭 그 달리기를 하는 경기가 하나 있어요. 2인 삼각 경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2인 삼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용어를 몰라도 제가 설명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두 사람을 세워놓고 발을 끈으로 묶어놓고 둘이 같이 뛰게 하는 거. 그 2인 삼각 경기요, 그게.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 둘, 보조를 마치고 어깨 동무를 하고는 하나, 둘, 착 해야 가. 그런데 하나는 성격이 급하고 하나는 늦어. 성격이 급한 아내는 빨리 발을 디디고 싶은데 늦은 애는 좀 늦어. 그러면 이 발 묶인 발이 엇갈리게 되면 가다가도 뭐 해요? 잡아지잖아요. 참 이게 동행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 철저히 영적인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마음 없으면 자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급하다고 하면 천국 침노가 아니라 깨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시작. 모든 선지자의 율법에 의하는 것이 요한까지니라. 그래서 요한이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자, 우리가 또 보시죠. 14절 같이 보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수도. 헤롯 왕은 왜 그러냐면 세례요한을 죽여놓고 찝찝한 거예요. 자기가 죽였지만은 권세가 있어서 죽였지만은 세례요한은 의인이고 자기는 악한 걸 알거든. 악한 자가 의인을 죽여놓으니까 마음이 편하겠어요. 세례요한 소리만 되면 찝찝하지. 근데 예수님이 나와서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나 세례요한과 똑같은 소리하고 아니 비슷한 느낌이 주니까 죽은 세례요한 저거 살아난 거 아니야?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요 죄 짓고 못 살아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소리만 나더러 뒤도를 돌아다보고요. 죄 안 진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리 이 CCTV라는 게 많이 달려 있어요. 우리 동네도 다 달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달리고 그랬는데 이 CCTV를 달렸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CCTV에 달렸는지 알아요? 몰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가까이서 보고 또 하는 걸 본 사람은 알 거고 그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은혜로운 거예요. 몰라야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상한 사람은요 여기는 CCTV가 달려놨네 그거부터 봐. 여러분들은 그걸 안 보시면 이게 은혜로운 사람이야. 그거부터 보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야. 그게 달렸든 안 달렸든 뭔 수상해. 제가요 엘리베이터 탔더니 엘리베이터에 그 거울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울에 싹 보고 내 얼굴을 살펴봤어. 그 순간에 머리를 싹 떠더니 야 여기 CCTV가 있으면 계룡장로교 안멍현 목사가 거울 보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걸 드러날 거냐? 갑자기 찔리는 생각에서 싹 훑어봤더니 카메라가 있네. 제가 수상한 짓을 하니까 내 마음에 뭔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은밀한 곳이니까 내가 한번 싹 내 얼굴을 살피는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조금 마음에 부담스러우니까 혹시 했더니 CCTV가 있네. 녹화가 됐을까요? 안 될까 봐. 녹화가 됐겠지. 그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말입니다. 뭔가 찝찝한 일을 하면 보게 돼. 찝찝하지 않은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있으면 어떠고 없으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CCTV는 방어용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어용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죄진 사람 잡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죄진 사람 야 점도덕이 우리 교회 조금 와서 좀 상처를 입혔다고 그거를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그 사람 누구다 수사 요청하고 교회가 그러게 이 얘기 뽀록 내면 안 되지. 교회가 그러겠냐? 그거 점도덕 잡겠다. 그게 애쓰겠냐? 세상에. 몇 해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에 헌금 도둑이 들어왔어요. 어느 교회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그 교회는 아주 더 멋있게 해보려고 헌금도 저쪽 입구에다 헌금 이렇게 박스 있잖아요. 헌금 박스에서 예배 들어올 때는 헌금 시간을 따로 예배 시간에 갖지 않는데 거기다 헌금을 다 내고 들어오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우들 중에 불이 이제 부득한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드린 사람이 주중이라도 와서 헌금을 내려고 하다 헌금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 교회에. 그랬더니 도둑이 돌아가지고 바깥에 있는 그거를 다 털어가는 거예요. 깜짝같이. 보니까 그 박스를 고장내 튀지 않고 잘 가져가요. 뭔지 자꾸 이게 헌금 도둑이 들어왔다는 게 사인이 오네. 그래가지고 CCTV를 걸어놨어요. CCTV를 달아놨더니 세상에 이렇게 철사, 이렇게 굵은 철사 이렇게 해가지고 본드를 붙여가지고 쏙 집어넣고 딱 붙여가지고 끄집어내 애들에. 그 잡았대. 그래가 잡았대. 우리 교회도 여러 해 전이요. 지금으로도 한 10년 전인가 헌금 도둑이 새벽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에면 헌금도 이렇게 내시잖아요. 내면 여기다 두고 저는 뒤에 가서 앉아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느낌이 온 거예요. 헌금 내러 나온 사람은 낯선 사람인데 한 번 나오는 게 두 번 나와. 헌금 내러 새벽에.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 나와서 여기 이렇게 싸놓은 걸 가져가서는 저기서 숨어가지고 싹 봉투 빼면 1,000원씩 끼고는 그대로 다 도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지. 근데 그게 오래가나 잡히지. 잡혀가지고 옛날 부목사님들이 잡았어요. 야, 그래도 재정부에서도 이상하게 11조가 늘 내던 그 액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 들었는데 11조가 줄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뭔가 이상하다. 본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이랬지 헌금 도둑 있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잡았어요. 잡아가지고는 그냥 내려가가지고는 막 좀 다구치고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가서 당신 어디 사느냐 그래가지고 성원 아파트 살더래. 내가 몇 동이라는 건 기억을 못 해봤어. 그래 가서 다 주민등록증도 뺏고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혼내키고 뭐 배상시키려도 뭐 이미 다 까먹었으니. 근데 여기 슈퍼에서 또 도둑질에다가 뭘 잔뜩 싸놨더래 먹을 거를. 그러더니 이제는 안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 안 보인다고 그래. 잡아서 그것도 이렇게 했어요. 이처럼 이 CCTV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방어를 하는 기질이 있다. 이 얘기가 옆으로 나갔는데 이러다 오늘 다 못하겠네. 하는 데까지 하지 뭘 그러면요. 자, 이게 헤롯이 의인 세례요한을 죽여놓고 마음이 찝찝하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막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놀라가지고는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이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자, 그 다음에 15절 갑니다. 시작. 어떤 이가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니 옛 선지자 하나와 같다 하되스도. 세례요한이 아는 다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구원해 주라는 얘기는 못하고 엘리야라는 말이나 선지자의 하나다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준비하는 자가 엘리야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본데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수도. 그러나 이 세례 이제 헤롯 안티푸스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합시다. 여기까지만 공부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자기를 주장해. 참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의 한계예요. 여기는 헤롯은 예수님 보면 누구로만 얘기를 해요? 세례요한. 자기가 세례요한을 해꾸제했고 못쓸짓을 했으니까 세례요한에 대한 인식이 팍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례요한이야. 근데 다른 사람은 누구라고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엘리야가 온다 하면 엘리야 생각을 하는 거고 선지자는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판단을 가져다 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게 지식이라고. 다른 우리가
다른 걸 넘어 그 느낌으로 얘기하면 선입감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선입감보다는 선지식, 먼저 지식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그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 어떤 지식이 들어와 있어요? 선입감이지. 그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혹 세례 요한이 그 죽은 세례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여기가 탁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그런 지식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해. 맞아요, 틀려? 맞죠? 그래. 이 선지식이라는 게 참 중요해. 그걸 나를 판단해. 모든 게 내가. 성경 말씀을 봐도, 그래, 우리 여기 보면 예수님 보고도 사람들이 제각기 판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안에서 판단을 해. 저건 저거다. 제가 말씀을 증거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게 하고 온전히 여기시는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 보기에 선하다고 할 수만은 없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원만하게 잘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 영광 받을 게 뭐다 이런 생각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그러나 새로운 지식이 왔을 때 내가 판단이 선뜻 안 쓸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제대로 판단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판단을 못할 수가 있어요. 바른 판단을 못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그게 바른 판단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B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 B라는 사람한테는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어. 가서 막 얘기를 했어. 내 마음이 불편한 얘기를 막 했어. 그리고 어떤 상대적인 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비난하는 얘기를 그 사람한테 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 인격적인 기준, 영적인 기준, 이런 내가 선 지식,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의 그릇이 좀 부실한, 그리고 내 판단이 약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같이 역성을 두고 편들어주면 좋은데 그 사람이 식구당하게 들으면 여러분 마음 편해, 안 편해? 삐찝찝해지고 후회스러워지고 내가 괜히 쓸데없는 내 스스로를 내가 조절을 못했구나, 이런 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역사하면 그런 실수 안 해요. 내가 말할 거 안 할 거 내 판단이 바로 서가면 이게 실수를 안 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회당에 잡혀갔을 때 무슨 말 할까 그거 미리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고린도 1장 24절. 제가 볼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요, 우리.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한국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고 하나님의 뭐다? 그래요. 예수님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18절을 올라가서 보자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요? 예수님. 도는 뭐예요? 십자가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의 뭐다? 그게 미련해 보여. 그 무슨 뭐 예수님 무슨 능력이 지혜야. 예수님 십자가 무슨 뭐 나의 구원이야.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도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바른 판단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습득된 지식을 통해는 선지식이나 선입감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도 판단력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한데, 사랑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 더 믿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놀로 깊은 은혜를 받고 성공적인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또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내세 금세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금생에서도 승리하고 내생에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